큰 규모의 유대인들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6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였어요. 6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6월절을 지키는 과정들이 꽤 까다롭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워낙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이 사실 다 이렇게 규정되어졌기 때문에 별스럽지는 않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그 선포되어진 그 구원의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6월절을 지켜왔었던 그때의 모습들을 다시금 이렇게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맞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무교병, 그것을 이제 맞자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출애굽할 때 6월절이 선포되어서 그때 출애굽하면서 먹었던 음식, 그리고 양을 잡고 하는 그 과정들이 그 가정에서 그 가장의 집례에 의해서 순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바로 6월절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 6월절을 지켜오셨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6월절을 그 식사를 할 자리를 미리 준비하게끔 하시고 나서, 그 자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더니 마가의 집이었다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준비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다른 것이, 주님께서 그 6월절 식사 가운데 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쓴나물을 먹고 하는 그런 음식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사실은 그 6월절 저녁에, 6월절 전날 저녁에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는 내 몸이니 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그 중요하게 사실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동사들이에요.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여기서 가지사라고 하는 것이 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빵을 집어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심으로 그 빵은 이제 더 이상 매일 먹는 그 빵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그것을 떼어서 찢어서 주시며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들어 올리셔서 축복하시고 찢어, 찢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것을 나누어 세상에 그것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십자가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빵을 떼어 주심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포도주잔을 드시고 나서서 23절 24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서 그 구약에 있었던 제사 중에 전제라고 하는, 포도주를 부어서 다 부어 드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죽음이나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가 전제거든요. 그 전제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인류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죽음과 전적인 사랑의 모습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따로 구분지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주님의 이 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들이 새로운 약속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그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그 이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언약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집니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새 약속이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지금 뒤로 좀 왔지 않습니까?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들은 십자가에 달리 서 있었던 장면까지 와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 14장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식사를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개별적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자리로,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과정들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틀 안에서 이미 다 움직여주고 있음을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6월절에 지금 이들이 6월절 절기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절기지만 그것은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사실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본래 목적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바라보고 있는 진짜 목적, 진짜 그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가 되어졌냐면 이 일들이 6월절 전날 다 이루어져요. 6월절 전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게끔 하시고 그러니까 애초에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출발했을 때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어제 말씀 봤던,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고 하신 말씀을 계속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로 장자의 죽음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양을 잡거나 1년 된 숫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집 안에 문설주 위에 문설주하고 출입구의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그럼 출입구에 피가 다 발라지잖아요. 밑에는 다 피가 떨어지니까 출입구 자체가 피로 다 흥건하게 적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못 잡았어요. 가난한 집 못 잡으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시면 인원수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그 잡은 양을 그날 저녁에 다 이제 구워서 이렇게 불에 먹거든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정도의 인원, 그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정당 한 마리씩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들은 그 옆에 가정들과 함께 그 가정에 모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어떤 사람,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 첫 번째 것은 죽지 않아요.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 단지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이 아니라 종이나 심지어는 가축의 첫 번째 것까지 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어라. 그리고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어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이 애굽에 임했을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건너뛰었어요.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의 신분이 어떠며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과 그의 삶의 모습들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고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 있을 때 그 재앙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재앙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한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치 그 집안의 출입구에 피를 바른 사람, 그 집 안에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어떤 위치에 무슨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러니까 예표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유월절의 그 저녁 시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준비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의 그 생명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가져.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아예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내용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 전체를 짊어지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시에 있었던 그 유월절을 지키게 했었던 그 피, 그 좌우 민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의 희생의 대가였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주님께서 오늘 마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념해라. 그러니까 이 성찬, 우리가 성찬을 제정해서 진행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념하라. 근데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기념하라. 그 예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고통의 과정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분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라.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묵상 교재 보시면 왜 하필이면 빵과 포도주였을까, 이제 그 질문을 던져놨어요. 왜 하필이면 빵과 포도주였을까? 다른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거기도 뭐 적절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빵과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주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거긴 물이 탁해서 물이 아닌 포도주를 음료로 해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주님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의 일상의 식사를 하면서 물론 그 자리가 예식으로 기념하여서 구별함으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구별해서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리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애초에 주님께 주셨던 말씀은 그렇게 예식을 만들어서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빵과 포도주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았는지 너에게 다 보고 배웠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 성찬을 준비하는데 최대한 일상적인 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저희들이 다 따로따로 해야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게 빵이냐 떡이냐 포도주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서 주목하지 못했고 무뎌졌던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 세상의 기준이 자꾸 우리들 안에 삶의 기준인 것처럼 자리를 잡아 자꾸 흔들어 놓을 때, 또 왜곡시켜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모습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말 온전한 가치이고 생명인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오니까.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전에도 알고 있었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강단을 보면 십자가가 있어서 늘 매주마다 보는 십자가이지만 그것이 그냥 어떤 심볼로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의 자리로서 머물지 않고 그 구절 하나하나 속에서 보여주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던 주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향한, 인류를 구원하심이지만 그 사랑하심이 나를 향한 것임을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고난주간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최소화에 간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